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원리티 특강 8강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 부분들을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리티 특강의 흐름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오순절에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오순절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에 대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이제 그 요한복음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그 오순절을 통해서 그날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부터 이제 신약 성경 쭉 이제 성령에 대한 성령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로마서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이런 지금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거를 아시면은 좀 이렇게 강의 들을 때 좀 그 개념을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말씀드리면은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이렇게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성령을 이제 받아야 된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받아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성령을 받는 부분은 좀 실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캠퍼 메시지 기본 4강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받기를 구하는 기도문 있잖아요.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하는 기도에 있어서 그 예시문을 제가 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셔가지고 그 캠퍼 메시지 4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꼭 받으셔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면 아들들 곧 성령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들의 탄생은 언제부터냐면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요 오순절 그때가 이제 아들들이 처음 이 세상 가운데 이제 태어나는 그러한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아들들의 곧 생일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일날.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한 이제 언급을 아들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또 이제 요한 사도를 비롯한 이제 베드로 사도 이렇게 쭉 그 성경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에 대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오늘 첫째 시간이잖아요. 로마서 첫째 시간, 로마서 8장 부분입니다. 그 다음 시간도 둘째 시간도 로마서 8장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더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써놓은 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저는 좀 순화시킨 겁니다. 순화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곧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의 영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인간들이 충족할 수 없다. 충족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의를 이와 모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충족할 수가 있다.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의 그 뜻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육체 몸도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제 그 첫째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저 깊이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첫째 부활, 육체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맨 끝에 그렇게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영체로 이제 부활하는 그것과는 이제 먼저 있는 첫째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말미암아서 죽을 육체도 죽을 몸도 다시 산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은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종의 영을 받음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알겠죠? 요 성령 그 중에서도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인간의 피조된 영이잖아요. 피조된 영. 그렇죠. 피조된 영, 종의 영.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그 영은 피조된 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죠. 성령입니다. 알겠죠? 성령은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분리되지 아니한 한 분이신 성령.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 심히 두려운 말씀이고 꼭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께 꼭 성령을 이렇게 꼭 달라고 이거는 뭐 그 받기를 원하고 안 받기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꼭 이렇게 간청과 요청을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합니다. 알겠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영 아니에요. 살리신 성령 아니에요. 성령. 알겠죠?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령으로 그의 영이 성령 아니에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이 죽을 몸이라는 거는 이제 육체잖아요. 육체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가 그렇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첫째 부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의 영이 있어야지 너희 그 성령이 계셔야지 그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 그들은 우리가 이제 아들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영까지는 아직 이제 피조된 영이잖아요. 피조된 영, 인간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영은 성령과는 하나된 영은 아니에요. 연합할 수 있는 영이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과 연합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영이지만 하나된 영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피조된 영은 이건 피조된 영은 사람의 영인 거예요. 천사는 천사의 영, 피조된 영이잖아요. 그렇죠? 성령하고는 이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알겠죠? 근데 아들들은 성령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피조된 영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 성령 안에 속한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때 각 종교라든가 각 이제 모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주장을 해요. 특히 이제 그 접신 인간들이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누가 이게 말만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예전에 무슨 그 천자의 아들이라고 요 동이족 가운데 그 천자의 아들이라 가지고 하늘의 아들. 그래서 이거는 다 관념적인 것이고 하나의 그냥 그 개념적인 것이에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주장이고 하나의 이데올로기였죠.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우리가 육체를 지금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 있잖아요. 피조된 영도 이게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거의 죽은 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영.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이제 성령 안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 알았죠? 그 안에 태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죽을 육체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살리실 수가 있다. 그곳의 구체적인 시련은 이제 첫째 부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연하잖아요. 그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